사도신경 가심으로 2021년도 5월 2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로 살게 된 줄 믿고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태워주신 지혜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쌓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쌓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아닐까요? 당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왕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고 갈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던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은 가장 성공한 왕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런 삶을 다 산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길래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보면 첫째로 의인의 말만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말만 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의 하는 말, 의인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수는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합니다. 의인의 입술, 즉 의인의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특히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하는 말과 악인, 즉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하는 말의 특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절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다시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이처럼 이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절제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의인의 언어 습관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귀를 2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더라도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많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말을 많이 하다가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의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절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말만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께서 보시더라도, 언제 주님께서 평가하시더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이처럼 의인의 말만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의인의 말만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불의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물질도 따라오게 하셔서 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얻은 물질도 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머지 물질들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들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또 나의 필요에 따라 지출할 때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부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흘려보낼 때 그 빈 곳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질로 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 이것이 부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욕심 따라 자꾸 이렇게 모으고 쌓아놓고 있을 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도둑이 될까봐.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또 비어있을 때 주님께 또 새롭게 채워주시고 할 때는 도둑이 될 걱정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부자가 되는 축복이 아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게 된 축복이 부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장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이 육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 우리가 건강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각각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의인의 말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인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퍼부어대면서 말하며 사는 이 악인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악인이 이 땅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많이 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깐뿐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며 사는 사람은 소원하는 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의인의 말만 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